최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를 코로나 전, 코로나 이후를 한번 통계를 내 보니까요. 코로나 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체의 20%가 기독교인이고, 그 다음에 불교가 17%이고, 그 다음에 천주교가 11%이고, 나머지 1, 2%, 그 다음에 무종교가 50%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통계를 해보니까요, 조금의 변화가 있는데 기독교가 17%, 또 3%가 떨어졌고, 불교가 15%로 떨어졌고, 천주교는요 이제 10%대가 무너지고 7%로 떨어지고, 그리고 기타 1%, 그리고 놀라운 변화는 무종교, 나는 신앙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60%까지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이 변화를 가지고 우리 예장통합에서 조사를 했더니 성도님들의 믿음은 어떤가,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를 조사했더니 성도님들의 30%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나의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8%는 조금 깊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40%가 비슷하다, 별 변화가 없다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약해졌다라는 부분, 30%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다시 물어보니까 약해졌다는 부분의 성도님들은 무엇이 약해졌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배가, 기도가, 섬김이, 봉사가 약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 따라, 상황 따라, 조건 따라, 현실 따라서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기도를 했다 안 했다, 상황이 섬겼다 안 섬겼다, 이런 것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배와 기도와 섬김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시대가,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다음에 드리면 되지, 기도를 다음에 하면 되지, 내가 나중에 섬기면 되지 라고 하면서 기준이, 자기 기준이 절대 기준이 되면서 신앙이 약해졌다, 30%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든 아니면 여러분 삶의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은 점점 어떻게 져가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화가 없이 비슷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기 중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칩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기가 어떤 영역에, 어떤 부분에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그 부분을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보충을 하고, 선생님들은 또 아이들의 등수를, 또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나의 믿음이 어떤가, 나의 신앙이 지금 잘못되지는 않았는가, 나의 믿음이 어떤지 우리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기에 열심히 살아가시는, 또 사업을 하신 분도 있지만, 자동차도요,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하면 폐차할 때까지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기 검사를 통해서 이 자동차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계, 모든 장비는 안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에 관한 거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품 하나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무시해버리면요, 이 부품 하나 때문에 대형 사고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믿고 있는가,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한번 다시 점검하고 우리가 다시 깨닫고 늘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믿음을 보면서 나는 어디에 속한가, 나는 괜찮은가, 나는 문제없는가를 이 시간 확인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당시 그들의 백성들의 첫 번째 신앙은 이런 신앙이 많았습니다. 저와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은 있으나 신앙이 없는 사람. 예루살렘 당시에 이런 분류가 있었습니다. 지식은 있으나 알고 있는 것은 많으나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류가 누구였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신앙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요, 우리가 열심히 또 지식이 그리고 알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섬겨야 된다, 알고 있는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힘써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알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알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으니. 여러분, 여기서 헤롯 왕은 헤롯 왕인데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물어봅니까? 여기서 물어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유대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제사장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누구 봐도 더 잘 아는 그룹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목사라든지 아니면 교회 중직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관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국가기관에서 종사하는 서기관이 있습니다. 이들은 문서를 담당합니다. 두 번째 서기관들은요, 바로 종교기관에서 봉사하는 서기관들인데 이들은 구약의 율법이라든지 구전에서 전해온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율법 해석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후인은 이들을 랍비로 호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아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봅니다. 그럴 때 주저하지 않고 5절에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이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 바.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합니다, 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거기가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 납니다 라는 것이 전부였다, 여기까지였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거, 이 정보로만 알고 있는 신앙의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후에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까지 알고 있는 수준에만 머물고 있었다는, 알고 있는 게 전부가 되었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학교 선생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선생님은 알고만 있었지 이걸 믿지 않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네요 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500리의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네요 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고 하네요 라고 가르칩니다. 이 가르치는 교사는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교사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느냐, 어떤 신앙을 요구하느냐, 알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알고 있고 알고 있는 다음에 그것을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믿음을,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말로 말한다면요, 우리의 신앙이 머리에서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에서 발로 팔로 내려가고 움직이는 그런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여기에서 이까지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신앙은 알고만 있습니다. 가슴으로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손으로도 팔로도 다리로도 연결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대제사장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어떤 신앙, 어떤 유형의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신앙이었습니다. 상당히 죄송한데 저와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있으나 행동이 없는 사람. 여러분, 사람. 두 번째 신앙의 분류는 바로 이런 신앙이었습니다. 말은 있었습니다. 말은 천상유수였습니다. 그러나 행동이 없는 신앙의 그룹이 누구였느냐?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한다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소식을 이야기를 듣고 헤롯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요동했습니다. 소동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이 흥분합니다. 긴장을 합니다.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긴장하고 소동하고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헤롯 왕이 다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것을 자세히 묻고, 헤롯이 박사들을 다시 불러봅니다. 그래서 어디서 예수님이 태어난지 그 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8절에 헤롯이 그 박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본문은 아니지만요, 연결되어진 말씀인데 8절 말씀을 자막은 띄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은 시켜요. 헤롯 왕이 박사들을 보냅니다. 다른 사람을 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헤롯 왕이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은 시킵니다. 나도 가서 하겠다고 헤롯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그 이후에 어디에도 헤롯 왕이 가서 예수님께 경배했다라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후에 16절에 보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한 정말 엄청난 그런 일을,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 어떤 위선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가시적인 사람이었습니까? 말은 했으나 행동이 없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구만, 해야 되는 걸 알지만은 남은 시기지만 너는 하세요 하지만, 그러나 헤롯 왕처럼 자기는 조금도 하지 않는, 그런 행동하지 않는 신앙의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 왕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헤롯처럼 나도 경배하게 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이후에는 행동하지 않는, 실천하지 않는, 삶으로 옮기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예외일 수 없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예외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만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누구에 실천하라지만 나는 행동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있으나 행동이 없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 한 것처럼 우리 오촌나무교회 성도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과 삶이 하나 되는, 말과 행동이 하나 되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다시 출발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보면요. 세 번째 분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저를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은 있으나 그 다음이 없는 사람. 여러분 소망은 있으나 그 다음이 없는 삶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왔을 때 그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구약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없는 신앙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렇구나.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닌가. 내가 교회 부흥을 소망하지만, 내가 기도해야 된다 소망하지만, 내가 봉사해야 된다 소망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축복해야 된다 소망하지만, 내가 섬겨야 된다 소망하지만, 내가 전도해야 된다 소망하지만, 내가 기도해야 된다 소망하지만, 소망하는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 있고 그 다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소망하는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소망하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소망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빈들에서 그 어린 나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를 누구에게 갖다 드렸습니까? 예수님께 갖다 드리니까. 그 다음이 있으니까 거기에 오병이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요, 여러분 소망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향한 소망이 있으면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한 소망이 있으면 전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살리기 위해 소망하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만 하고 그 다음이 없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천남북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다시 한 주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지식은 있으나 신앙이 없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힘쓰고, 그리고 말만 번지를 하나 행동이 따르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소망이 있으나 그 다음이 없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고 그 다음이 있고 삶이 있고 행동이 있고 그 다음에 삶으로 연기되는 신앙으로 여러분 삶에 그 다음이 있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신앙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은 있었으나 알고만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라라고 하고 말만 있지만 행동이 없는 그런 헤롯 왕 같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또한 소망은 있었지만 그 다음이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었는가 돌아보며 우리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말만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소망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때 2걸음 3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신앙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점검하고 이 믿음을 새롭게 하여서 한 주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